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들을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여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조금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잘 주무셨죠? 네, 이렇게 또 같이 토요 안심 기도에 참여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케냐 팀 이제 잘 도착해서 가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사탄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잘 입국하게 했고 또 나이로비에 있는 길거리 아이들 사역을 2박 3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마사이 마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아이들 이제 안아주고 또 성경학교 하고 그러는데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그 무거운 말씀이 뭐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적용 못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것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말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바른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책도 많이 나오고 또 배우기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상하는 그러한 그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지간이나 뭐 가족이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옳은 말을 하면은 뭐 의가 상하면 뭐 그만이지만, 여러분 임금님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그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여자를 빼앗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왕은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다윗이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예레미야는 왕에게 직언을 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왕에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는 정치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정치권의 고위층인 거죠.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옳은 말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까지 이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싸잡아서 다 이제 죄인이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가 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거죠. 요즘 그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카르텔 뭐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악의 카르텔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그냥 좋은 대로 배부르게 이제 살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악의 카르텔이 이렇게 꽉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라,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이제 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핍박이 심하게 되는 거죠. 왕을 지적을 하면은 왕이 잡아가두면 되는데, 제사장들까지 하니까 제사장들이 합세를 하고, 백성들까지 이제 야단을 치니까 백성들까지 다 이제 그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대개 왕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바른 말을 하면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편이 막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까지 싸잡아서 이제 야단을 치고 정죄하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기 보니까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많다 지금, 선지자 많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예레미야 따위 한 사람의 소리를 왜 들어야 돼? 다른 사람 많어.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많어, 딴 데 가서 뭐 듣기 좋은 소리 듣지 뭐, 축복받는 소리 듣지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만 교회인가? 그 목사만 목사인가? 이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많어, 선지자 많어, 뭐 맨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저주의 말을 들어야 돼? 왜 야단 맞는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죠. 그러고서는 이제 핍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핍박받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저렇게 손발을 이제 고랑을 채우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자, 또 어떤 고난을 줬는가 하면은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유익한 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구덩이를 파서 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쳐 넣으면 배가 고프겠죠? 어떠세요? 구덩이라고 하는 게 뭐 같으세요? 구덩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많죠. 요셉도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렸고 구덩이에 이제 많은데, 그럼 너 거기서 좀 반성 좀 해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묻겠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넣으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흙으로. 이게 이제 죽이는 거죠. 구덩이를 파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이제 있는 건데, 예레미야가 죽음을 앞두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 그림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어느 정도인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탄식을 하는가?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입에서 이게 나올 소리인가 하는 그 기준을 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 22절입니다.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막 이제 저주를 퍼붓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목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높은 뜻 덕속에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죽여도 비참하게 죽여주세요. 고통받게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뒷담화 하는 거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뒷담화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 아니겠죠. 재미는 있는데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남 험담하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주하는 건 어떠세요? 나쁘죠. 그리고 악담하는 것도 참 나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주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되고요. 악담도 안 되고 뒷담화하는 것도 참 자제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안 하기가 참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하면은 어떨까요? 저주와 악담과 뒷담화, 이 모든 나쁜 말, 악한 말 그냥 다 쏟아붓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에게 하는 거,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게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부하가 치밀고 막 마음이 그냥 아프고 남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뒷담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에게 해라, 그 너의 마음을 나에게 호소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좀 괴롭게 하면은요, 그냥 악담을 그냥 퍼부으세요. 근데 그 면전에 퍼부으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악담 좀 많이 퍼부으세요.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얼굴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게 기도다. 시편 보세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단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남에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악담과 저주와 험담과 이런 뒷담화 이런 거를 누구에게 하기로 했는가? 하나님에게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나한테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그건 내가 갚아줄게. 너희가 갚지 말고 나에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손과 발을 옥새를 채우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묻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유익한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구덩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호소의 대상을 하나님을 삼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죠? 아직도 분노가 있죠. 그거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대하냐? 기도의 내용이 위대한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참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호소를 하는가? 하나님에게 호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갈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갈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면요, 샤갈이 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이제 그렸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샤갈의 그림은 참 깊어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화폭 한 장으로 그냥 탁 담아 놓으니까 그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그냥 말씀의 한 평면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자,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자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반성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 묶여 있는 손은 기도의 손이죠. 얼굴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겠지만 나중에 뭐 이제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얼굴을 확장해서 보면은 평안해요.
분노의 얼굴이 아니고 아주 평안한 얼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쫙. 이게 구덩이의 그 맨 꼭대기가 환해가지고 빛이 비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 뒤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어깨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 천사의 입에는 꽃이 하나 물려 있습니다. 장미꽃인지 무슨 꽃인지를 모르겠는데 꽃을 하나 물고 나와서 이제 손을 들고 어깨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우리의 호소가 어찌 돼야 되는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그 원수를 갚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깊은 내용을 지금 샤갈은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8장의 그림입니다. 자, 복수는 누구에게요? 복수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은데 그거는 하나님께 해야 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는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당사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가서 피해를 보상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수는 남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유익한 말을 했는데 피해를 받았을 때, 그래서 억울할 때, 그때는 보복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땐 직접 가서 보상하고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남은 관계없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남 앞에 가서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 면전에서 복수하려고 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네가 잘못한 것은 가서 해결해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가가지고 내가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뒤바뀌시면 안 됩니다. 높은 뜻 덕석의 모든 분들은 이게 뒤바뀌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보여준 오늘 그 귀한 삶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도 쫓아가고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욕하세요.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욕하세요. 그건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바른 신앙 생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